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그 진단에 따라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교회의 비결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배울 수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행여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영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혹시 오랜 세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행여나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체득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교회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통신과 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상업을 기초로 하여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2번의 큰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건물이 온전하게 서 있는 건물이 없다 할 만큼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터전이었던 도시 생활을 다 접고 시골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대부분 포도 농사를 경작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강제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옥수수 재배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생활의 터전을 뒤로 하고 시골로 가서 포도 농사를 경작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들에게 그 경작지 반 이상을 옥수수 재배로 강제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은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빌라델비아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그 자신을 오늘은 4가지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거룩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본에 보면 정관사 호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시니, 그리고 진실하사라는 말 앞에도 정관사 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진실하시니,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이렇게 자신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시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이는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칭할 때 거룩하신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거룩하신 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단순히 거룩하신 이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진실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쭉 적어 보신다면 그 중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예수님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진실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이 진실했다 그 말입니다. 단 한 점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시니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약속을 아주 진실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다윗의 열쇠, 이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 저 천국의 주권을 갖고 계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즉 저 하나님의 왕국, 저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설명했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스토리로 풀어서 정리해 보면 신앙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의 왕국, 저 천국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저 천상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 7교회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 또 대체적으로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모두가 흠결이 있고 모두가 장단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신앙관을 우리가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정확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가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즉 볼지어다, 즉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진단하시며 칭찬하신 첫 번째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하나 세웠는데 문을 열어두었다. 그 열린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천국의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천국 구원의 문. 성경에는 이렇게 문에 대한 설명들이 몇 번 나와요. 우리의 심령, 마음의 문도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통해서 문을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문 해서 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지요. 아니, 교회라면 당연히 천국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곳이 교회지요. 그건 기본이고, 교회라면 항상 천국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칭찬할 필요가 있을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떤 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교회답지 않은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6.25 동단기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을 때에 한국교회의 그 어떤 교회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게 교회 앞에 천국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국에 수많은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중에도 우리 서문한 교회 앞에는 천국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누구도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칭찬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번째 칭찬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옛날에도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작은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은 이미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배경을 설명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동일하게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지진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상황 때문에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다 시골로 내려가서 포도 경작을 했다니까요. 그나마 로마 압제에 시달려서 정작했던 반 이상을 옥수수 밭으로 내어주고 더 생활이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 사회적인 지위도 변변치 않고 경제적인 능력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로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 작은 자죠. 이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이 작은 자, 그러나 이 작은 자들이 모여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작은 자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변변치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시제는 시제가 갑자기 바뀌어요. 과거 부정 시제로 바뀝니다. 과거 부정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으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라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그런 행함을 실천한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직접 고난 속에서도 금전적 손실이 오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했던 신앙의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변변치 않았던 이 사람,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저 믿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이 누구나 감당할 만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이어서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라고 묘사되어지는 이들로 인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회당, 유대인,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사람들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외적으로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지는 그런 탄압, 핍박,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적으로 여러 가지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하는 이세벨주의나 니굴라당 같은 그런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사실은 황제 숭배와 같은 핍박이나 니굴라당, 이세벨주의와 같은 것에 현혹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 그리고 이런 어떤 혼합주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 이거 이기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위기와 진정한 어려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 뜻이 형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서로가 형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교제하다 보면, 이야기를 섞다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십자가 없이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점점점 세력화되어지는 세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력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으로 표현하시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것은 몇을 내게 주어, 이 말은 그 중에 몇 명만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묘사되어지는, 즉 예수를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세력들을,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진실하시니 메시아의 약속을 진실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주권을 갖고 계시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감을 믿고 고백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너무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인이다 라고 증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그제서야 진면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11절로 넘어가면 내가 속히 오리니, 악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심판의 때가 되겠지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이 날은 대망하는 날입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 안에 뭐가 특별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특별함이 있다, 복음의 특별함이 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답지 않은 교회도 있는 것인데, 교회 앞에 항상 천국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천국의 구원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복음, 진정한 믿음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저는 이 면류관에 대한 한국 성도들의 이해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제가 곧잘 설교할 때 나오면 설명해 드리는 편입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쉬워요. 관, 면류관, 왕관, 이렇게 관 시리즈로 표현되어지는 머리에 쓰는 관, 그 가지 두 가지입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도 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스테파노스도 관으로 번역을 합니다. 디아데마는 왕관이에요. 왕관. 왕이 쓰는 왕관, 당위성이 있죠. 그러나 스테파노스는 어떤 경기하는 사람이 결승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했을 때 그 경주에서 최후 승리를 얻은 자에게 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보상, 상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다 면류관은요, 디아데마 같은 왕관이 아닙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력해야 됩니다. 왕관은 왕의 당위성을 갖고 있으면 그냥 받았으면 돼요. 그러나 스테파노스는 내가 끝까지 결승전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까지,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라.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 면류관, 그 상급, 그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기본으로 와야 되겠지만은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최후 승자가 얻는 이 면류관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맞춤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어떤 스테파노스, 어떤 승자에게 주는 보상, 상급을 주겠느냐. 우리는 12절을 읽으면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영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보상, 상급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해줄게,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이 피부로 확 와닿았어요. 그 왜일까요? 필라델피아 지역은 상업과 농업, 또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군사적 요충지, 통신의 요충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번영을 누렸던 도시가 지진 때문에, 그 특별히 2번의 대지진 때문에 완전히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건물마다 안전한 건물이 있을까 정도로 도시가 파괴됐거든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이방 신전에 세워진 기둥들만이 흔적으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둥 그러면 안전함, 견고함, 영구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가정의 기둥 같아, 이 말은 우리 가정에 안정감을 주고 경감을 주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에게 기둥은요, 폐허, 파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서 지진 때문에 기둥만 남겨진 그런 흔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저들에게, 기둥 그러면 현실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저들에게, 아니야, 그런 기둥은 세상이 보여주는 기둥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지진이, 그 어떤 대지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이방 신전의 기둥만 남겨진 채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저 시골로 내려가 없는 포도 농장을 하며 살았던 참 그 시대의 작은 자들이 오히려 성전의 기둥이 되어 안정감을 주고 경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피난 생활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주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진이 오니까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다 떠나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떠날 일이 없다,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음에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 나 주의 말씀 지키리, 더 지키리, 나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으리, 더 주의 이름 높이리,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지키리, 더 작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대에 나와 있는 그 기둥에 새기는 3가지 이름이 또 하나 필라델피아에게는 상급이요 보상이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둥에 새겼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보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새기시기를 하나님의 성을 기록하는데, 이걸 풀어헤치기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하나님의 왕국, 저 천국의 시민권, 그 시민이 되어서 저 하나님,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확증입니다. 또 하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나의 새 이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능력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대속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에 충분히 이 고난은 이기기도 남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동안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 중에 아직 풀지 않았던 내용,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약자, 세상 나가서 변변치 않았던 저들이 정말 갖고 있었던 믿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이올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10절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것, 여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바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은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믿음 가운데 서서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받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 서신에 보면 1장 1절은 서신의 인사말이니까 그렇다 치고 2절부터 야고보서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그 1장 2절의 핵심의 시작이 바로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항상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실현이 무엇인지를, 그걸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회신 형식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본론의 시작이 바로 믿음의 실현에 대한 주제를 먼저 언급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채로운 시험을 만나고 직면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 순간 기쁘게 여기기를 시작하라. 왜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유사어를 반복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인내다. 그 인내를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고통당할 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럴 때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만들어라. 인내를 만들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이걸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주제는 시련이다. 그것도 믿음의 시련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어떤 유혹 때문에 생기는 죄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 그 고난 당하면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가 온전하고 완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 인내가 오늘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택할 때 인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수지자 중에 으뜸이었던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맺어될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기억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성령의 열매를 언급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8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걸 다르게 풀어본다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8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의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바울이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디모데 서신 6장 1절 2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하는 그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6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 6가지 덕목에 인내가 들어갑니다. 그 인내가 오늘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언급되어지는 바울이 언급하는 사랑의 특성이 15가지가 나오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그 사랑의 특성, 15가지 사랑의 특성, 맨 마지막에 마침표로 찍어내는 사랑의 특성은 바로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견디느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바로 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 그다음 메노, 2가지 단어가 합성어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항상 히포, 언더, 메노, 스테이, 아래에 머물다는 단어와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내란 말은 뭐냐?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머물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지만, 참 먹고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 아래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 아래에. 어디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셨던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일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십자가 아래에 언더스테이, 히포메노,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인내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전화로 기도해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우세요. 더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인 목사가 남자인 성도에게 기도해 드릴 때 남성이 우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진정성이 담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울어요. 힘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저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수많은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물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십자가 아래에 머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전학계나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신 그 십자가 아래에 늘 머물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십자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도 책망도 받았는데, 어머니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책망도 받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다채로운 시련 가운데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옵나니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사회적으로는 약자요 작은 자였지만 주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아래 머물며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주시는 부활을 경험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우리 모두 주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